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니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니아스와 바오로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언제나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죽음이고 또한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박해자였던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하는 바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바오로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니아스한테 해주는 그런 이야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하나니아스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바오로의 임무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로서 변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임무 어디냐면 다른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래서 유다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바오로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서도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같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말인데 사도가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도라는 거죠. 그 사도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조건,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걸 바오로의 모습에서 찾고 싶어요. 바오로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바오로 서간을 공부하시면서는 바오로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임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파견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임무를 받고 있지 않으면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면 제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테테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사도라는 사람들은 제자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임무를 가지고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예요. 사도. 나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다 임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친구, 그 다음에 뭐 딸, 아니면 뭐 아들, 뭐 누구는 신자,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친구, 동료, 이런 거, 직장에는 상사, 아니면 직장에는 뭐 부하 직원, 뭐 이렇게 다 이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그 이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임무죠. 단순히 우리가 어디 지하철역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그런 임무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릇이에요. 나는, 여기서 내가 선택한, 이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사도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누가 선택했는가요?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비자 교리하면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오셨어요? 하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요.
내가 오고 싶어서요? 그럼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요즘 뭐 신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내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천주교를 가톨릭을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게 기본이에요. 근데 나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그릇이라고 선택해요. 담아놓은 뭔가를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오로의 신학을 좀 보셔야 돼요. 바오로도 자신을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어디에서? 고린도 2서 4장에서 바오로 서간에서 어떤 그릇?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깨도 상관없는 그릇. 제가 그릇을 잘 몰라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릇에 대한 로망이 있더만 로망이 있더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뭐 어떤 우리 누나들이 아니라 어떤 자매님이 오면 꼭 아울렛을 한번 가재요. 아울렛에 가면 난 옷을 볼 줄 알았어. 근데 가장 먼저 뭘 봐? 주방용품 들어가고 그릇 보고 있더라고. 나는 이게 그릇 사갖고 뭐 하려고 그럴까? 집에 그릇 없으세요? 내가 물어봐요. 근데 로망이 있대요. 좋은 그릇에 대한 좋은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음식을 이쁘게 놓으면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운가 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나 봐요. 그런데 바오로는 뭐예요?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처럼 가장 좋은 그릇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이쁜 그릇을 가장 비싼 그릇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릇이에요? 하자 있고 조금 죄 짓고 좀 아파하고 좀 평범한 그릇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보물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예요. 언제나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라는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이 말은 꼭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선택한 질그릇이다. 우리는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는 거야. 근데 보물을 쏙 빼봐. 그러면 이건 뭐요? 질그릇이요. 그냥 내다 던져버려도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뭐를 담고 있어야 돼요? 보물을 담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2서 4장에서는 그 보물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해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알게끔 해준 보물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 삶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찮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 복음을 그 안에 꼭 담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사도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누구한테 가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질그릇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버려요. 실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면 실수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또 나와요. 고린도 2서 12장에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그 부족함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약점을 그 부족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들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 주에 집에 가니까
우리 둘째 누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너 방송에 그런 말 해도 돼? 라고. 지 혼자 다 까발리고 있대요. 근데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제가 신부로서 뭐 권위 부릴 게 없어요. 하지만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내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더 큰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움,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그게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복음이라는 보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복음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연결돼요. 뭐 밭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평생을 찾아간 진주예요. 평생을 찾아 헤맨 진주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안에서도 내가 질그릇처럼 실수하고 또 누군가는 나한테 실수하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사랑을,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으면 실수하고 또는 용서하고, 누군가는 또 언제는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다시 용서하고, 나한테는 상처받고 스크래치 나 있는 그 상처를 누가 후벼 파더라도 또 그 안에서 우리들은 또 용서해주고, 또 누군가 나는 용서받고. 그게 뭐예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하느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평생을 찾아 헤매고 있는, 밭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일구다가 그냥 하나 뭔가를 발견한, 그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 산에? 아니면 어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내가 조금 상처받고 누구나 상처 주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곳에 바로 하느님의 나라고, 그곳에 우리들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들을 담아가는 삶이, 또 그것들을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삶이 바로 사도로서의 삶이에요. 그렇게 바오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로 살았어요. 그게 바오로 신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바오로 신학.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러 군데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나는 칠삭동이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요. 그게 뭐냐고?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질그릇을 누가 선택해 주셨다? 하느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예수의 기본, 두 번째예요.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day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must예요. 영어로 말하면 must. 좀 어려운 말인데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must예요. 반드시 너는 그래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고난을 받아야 해. 박해를 받아야 해. 힘들어야 해. 아파야 해. 이게 뭐냐면 신적 조동사예요. must예요. must. 반드시 너는 고난을 받아야 해. 박해 받아야 해 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뭐라고? 숙명이야 라는 말이에요.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해야 돼요.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아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아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음을 우리 안에서 체험해야 돼요. 머스트예요. 숙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셔? 치워주라고 얘기해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숙명이에요. 반드시 그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언젠가는 일어나요. 왜? 혼자가 아니니까. 제 삶의 경험이에요. 힘들어하고 있으면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 살 때. 외국에 살 때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내 대신 논문 써주지 않아요. 저번에도 그런 예화를 든 것 같은데 힘들어요. 힘들어서 혼자 있어요. 며칠씩 밥도 못 먹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때마다 전화 와요. 누군가에게. 그게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혼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지만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에 위로받아요. 근데 귀를 닫고 벌려하지 않고 귀찮아하면 혼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들리지 않죠.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우울증이나 그게 왜냐하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만 이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는 게 아니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힘들어하면 저는 나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들에게든. 그러면 위로받아요. 말할 때도 위로받고 뭔가를 들을 때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너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봐 라고 이렇게 등 떠미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게,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들 때마다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함께 짊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멍에를 내가 대신 짊어줄게가 아니에요. 그 멍에를 십자가를 벗어 던져라, 멍에를 저기다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멍에는 매는데 내 멍에는 가볍다예요.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멍에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계시다는 걸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함께 짊어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하나니아스는 누구에게 가요? 사울에게 가죠. 사울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니아스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를 보내니까 어떻게? 눈이 떠지죠.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사도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은 뭐야 되냐. 처음에 뭐? 회심,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례가 받아야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뭐? 성령을 받고 죄의 용서에 대한 것들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사도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사도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회개했죠?
하느님을 만나서 방향을 돌렸죠. 방향을 돌리고 나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나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 음식과 밥을 눈을 뜨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에서 세례라고 표현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례를 새롭게 만들어요. 세례는 뭐예요? 새롭게 변화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게 되면 뭐예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세례의 날이에요. 또다시 변화하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었던 걸 새로운 것들로 받아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우리들의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차적인 사마리아 전도 여행에 대한 결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주간, 한 4주간 그 정도까지 쭉 했던 사마리아 이야기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